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원독자 중심으로 대부분의 구절들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저희가 매주 갖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아마 작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 서신을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 학기 제가 스리랑카 신학교 또 신대원 학생들에게도 이 디모데서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스리랑카 목사님들, 신학생들도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또 기도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정리해 보면서 함께 기도를 알고 또 함께 열방을 향해 기도할 것을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매주 목요일 밤 10시 반부터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도를 알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 2주 정도 이 디모데 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나에게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언제 기도를 할까요? 왜 나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안 할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은 어떠하신가요? 마음속에 여러분 답이 나오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신앙 행위가 바로 예배이고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예배는 교회 나와서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찬송은 좋아하는 가사나 의미 있다면 흥얼거리거나 찬양단과 함께 찬양을 하거나 또는 핸드폰과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남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맨날 남의 기도만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대부분 내가 직접 해야만 하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요청하거나 부모님에게 뭔가를 질문하거나 부모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모님께 이야기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대화이고 말이기 때문에 기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프십니까?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도를 몰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기도를 모를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어요. 주부들은 아이들 이야기가 공통된 주제일 것이고 학생들은 입시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통된 주제이겠죠. 직장인들이 만나면 수입이나 주식 등등의 공통적인 주제로 가지고 한없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그게 재밌어요. 할 말이 많아요.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모임에 제가 갑자기 신학적 주제를 던지거나 화학, 물리 이런 공식을 갖다가 딱 던져준다면 여러분 그래도 할 말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기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에 잘 담고 또 머리에 기억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 기도를 함께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의 가르침은 기도의 우선성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적 기도의 첫째는 기도의 우선성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첫째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훈과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모든 가르침과 교훈과 원리들 중 가장 먼저는 가장 첫째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첫째로라는 것은 성경 원어로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톤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아침에 뭘 하고 점심에 뭘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뭘 한다, 이러한 시간적인 우선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첫째로 프로톤이라는 것은 중요성의 첫째를 말합니다.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으뜸이 되는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기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가장 첫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기도의 중요성, 이 기도의 첫째성을 잊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찾아갑니다.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다른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로 다른 그들이, 다른 무엇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약을 먹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당연히 좋아지죠. 약을 먹으면 좋아질 텐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라는 것일까? 약만 먹던지 아니면 기도만 해서 기적을 경험하던지, 그런데 둘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철이 들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 약 먹을 때 기도하고 약 먹으니까 경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빨리 낫더라고요. 확실히.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고 좋아지는 병도 있지만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악성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약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무엇밖에 답이 없을까요?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약을 먹고 기도하는 훈련. 약이 소용이 없어질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약을 먹으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왜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아프면 약을 첫째로 찾으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기도가 첫째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또 박사 3년 동안 성경을 보고 배웠는데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뿐 아니라 더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자주 반복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고 하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밤새, 새벽에,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흥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시간에서든지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한 번의 이벤트성의 주제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모른다고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첫째는 기도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도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나도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한 너희에게 기도를 알려주었는데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떠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TV, 리모컨에 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잠이 드는 우리 하루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먼저요, 기도가 끝이 되는 기도 중심의, 기도가 첫째 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과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자녀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이 금방 끝나요. 남들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나 이상 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끝. 그냥 멀쩡히 있다가 끝나고 오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매우 좁은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왕과 국가의 위정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 여야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요,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의 평안이 교회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전해야 교회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겪었잖아요. 일본 찬탈 기간에 36년, 또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랫지역 강경에는요, 주일학교 교사와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요.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모치를 하고 불로 태워 죽이는 순교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아이들과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 아이들과 선생님이었어요.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교회는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고초를 당할지언정 제자들처럼 다시 도망하지 않겠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소원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전쟁이 맞춰진 뒤 모든 것이 파괴가 되었지만 신앙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네모 박스 친 거 보십니까? 네, 파키스탄도 있고요, 스리랑카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과 70년 전, 8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을 꿈이나 꿀 수 있었을까요? 그때 교회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평안입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엔 뭐라 기록합니까?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또 2절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자녀,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까운 자들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혹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원수와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죠. 열방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내 식구들을 위해,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은 열방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기도의 열심이 지금 어딘지는 몰라도, 누군지는 몰라도 그 땅에,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구원의 빛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넓어질까요? 그렇죠? 5분 기도하면 끝났는데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해요, 스리랑카 위해 기도해요, 중국 위해 기도해요, 인도네시아 위해 기도해요, 가까운 일본, 북한 위해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시면서 형제만을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2절에 나왔죠? 자, 여러분, 이 원독자들에게 있어서 임금은 누굴까요? 이 글을 읽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고 위정자는 누굴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여러분, 이 네로 황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을 광장에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서
잡아먹히는 장면을 마치 스포츠 관람하듯 관람하게 했던 왕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쇠꼬창이로 푹 찍어서 몸을 관통시켜서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밤새 그 기독교인들의 몸에 불을 질러서 횃불처럼 사용한 것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의 왕이었어요. 로마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왕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니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지도자의 마음이 바뀌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네로를 위해 기도한다? 이거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품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한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 되지 않으니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성도는 신앙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은 여러분들을 통해 열방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으세요. 원수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는 마음의 훈련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나라와 그 지도자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전하며 로마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재작년에 제너럴 시처라는 사람이 쓴 회복력 있는 신앙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로마 땅에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여러 차례 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로마 땅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어떤 해에는 로마 인구의 5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도 겪었다고 그래요. 병에 걸린 로마인들은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갖다 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내도 죽으니까, 나도 감염이 되니까 아빠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다 길에 내다 버렸어요. 거기서 알아서 마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길에 버려진 사람들을 누가 데려다가 보살펴줬느냐? 바로 1세기경, 3세기경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족도 갖다 버리는데 그 사람들을 집에 데려와서 보살핀 자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도 이 사실을 알고 참 우리가 부끄럽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길에 버려진 그 로마 사람들이 누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자녀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가족을 죽였던 원수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길가에 병에 걸린 것을 보면서 그래 너는 저주받았구나,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원수와 같은 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직접 데려와 치료를 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치료를 통해 회복된 로마 사람들이 이제는 그 가정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AD 40년경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수가 약 5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260년 동안 로마에 박해가 있었는데 박해 후에 AD 300년경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의 수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바로 500만 명이 되었다고 해요. 몇 배의 부흥입니까? 1000배의 부흥이에요. 1000배. 여러분, 어떻게 로마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도들을 통해 회복된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족들을 전도하였고, 이 당시 약 6,500개 정도의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은 그 가정이,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천배의 부흥.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바로 예수 운동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품는 훈련이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훈련을 통해 원수를 위해 기도했고, 기도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직접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열방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평안이 지속되는 놀라운 이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영상 하나만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혹시 TV 리모컨에서 수입 좀 켜주시고요. 며칠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 땅 아시죠?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핵심적인 그곳이에요. 헤즈볼라, 또 베이루트 공습이 있었던 그런 곳이고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국기에도 백향목 나무 그림이 있어요. 얼마 전에 경제 붕괴가 일어났고 큰 폭발이 일어났고, 이제 뭐 한 달 전, 2달 전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갖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가, 성도들의 예배가 지속이 되고 오히려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를 죽였던 적대 세력의 난민들이 빗속에 떨고 있을 때, 이들은 주저없이 가장 좋은 빵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들끓어야 할 전쟁터 한가운데서 원수를 향해 총구 대신 빵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린 불쌍한 고아로 끌어안은 것입니다. 이 압도적이고 급진적인 사랑 앞에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종교와 이념의 장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During the coronavirus time, to us everything, anything, even gold, even silver, everything. That at that time we were blessing for every kind of people. We were channels of blessing. Until now, they are talking about that time. Lots of people. That's how you were blessing, and you have a heart to give. You know, lots of people they put it in their kitchen. They didn't give for anyone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give. But at that time, you know, only the believers have this heart. Give, and we begin to give. Wow. Even the neighbors, I was in north of Lebanon, Muslims, Christians, rich people. We are giving them. They surprised. We were channel of blessings. Wow. This is what we are praying now. Our praying now in this situation, Lord, we want to, as Abraham, you will not be blessed. We will be blessing for nations. This is our prayer now. Lord, once more, once again, we will be channel of blessings for everyone. And this is the heart of the Lord. 네, 주님의 마음입니다. 로메교회 성도들과 같은 일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무슬림들이 이 사랑, 이 은혜에 감동해서 교회로 돌아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참 전쟁을 오는 이란 땅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조지 전사님도 이런 일을 해왔고요. 또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시면 아마 이슬람인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팔레스틴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들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고백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베푸는 것, 그들은 놀라지만 베풀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목회자들, 이 사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마음을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첫째입니다. 우선입니다. 왜 고민만 하고 있으세요? 왜 사람만 찾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만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로 마치지 마시고 열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호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할 수 있고 교회가 안전할 수 있고 나의 신앙생활도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이 땅에 평화가 지속되기를,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될 수 없기에 훈련하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품은 마음만 멈춘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다해, 내 시간을 다해 그들을 사랑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